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윤석열 지금 지명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 정권에 이제 좌천됐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청문회에 나아가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또 TV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라든지 그것에 이제 충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리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가 이제 좌천됐던 곳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분한테 무엇인가를 맡기면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하겠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저 법대로 하겠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법 자체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법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람, 그 아가페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함께 있고, 또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사람은 실망을 줍니다. 사람은 실망을 줍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죠. 어떤 리더십 안에.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역대 그 어떤 지도자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완벽했겠습니까? 세종대왕부터 지금 우리 문재인이 완벽합니까? 아니, 그 누구도, 저도 허물투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으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단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가장 아름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응답될 때, 가장 아름답게 응답될 그 때에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역사를 경험합니다. 마치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맹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절을 통해서 참 이루를 줬어요. 예수님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를 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묻지 않습니까? 주님, 랍비여,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했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난이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기 안 좋은 일이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안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이 떨어졌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요.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고 좌절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또 이별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그 자매를 만났다면, 결혼했다면 저는 사역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모님은 안 얘기해서, 사모님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모님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 젊은 열기의 청년 때 하나님, 이 자매 아니면 이 형제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지만, 그래서 헤어졌을 때 울고 하지만 삶을 살아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 아픔을 주셨구나.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매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은혜의 통로다, 과정이다 라고 고백하겠고, 이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도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순종의 과정이에요.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풀려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맹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 흙을 짓이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가운 액체가 눈에 닿았어요. 근데 이 맹인은 살다가 정상인이었다가 사고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가 와. 주위 사람은 다 보고 있죠. 근데 맹인이 지금 삶이 완전히 거린이 됐고, 삶을 포기했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예수의 음성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낸다. 근데 이 맹인이 들을 때에, 성경문 앞에서 들을 때에, 야, 이런 사람은 맹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독특하다, 다르다는 소리를 그래.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사람은요, 존재는요, 귀신이든지 아니면 귀신보다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거기에 기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치유할 때에, 여러분, 백부장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 섬기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하인을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럽니다. 근데 그 백부장 이야기예요. 자기는 군인이고
자기도 명령을 따라서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낫겠다고 치유하겠다고 선포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인을 치유해 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맹인 눈이 떠져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맹인의 입장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 목까지 찾아가서 씻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맹인의 입장 생각해보세요. 갈까 말까? 이건 뭐지?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걸어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기 혼자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50m만 걸어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딱 반드시 걷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걷다가 떠보면 이상한 길로 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누구 옆에 장애물에 부딪힐까봐 염려되고 그런데 눈 감고 걷다가요. 장애물에 부딪히면 진짜 아픕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맹인이 실로암이라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에 망설였을까요? 안 망설였을까요? 저는 짧은 순간이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러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믿지야 보는 거 아니야? 주위 사람들도 웅성웅성 그랬을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취할 만하니?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목이 되었더라. 가서 씻었더니 목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순적입니다.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맹인이 순종했을 때 맹인은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소들을 생각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죠? 맹인을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죠. 예수님은 맹인에게 집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맹인에게 집중했고 맹인에게 찾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집중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관계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자들입니다.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도로로 달라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자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는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정말 반짝반짝이는 구슬을 갖고 싶었어요. 이게 만족이 있거든요. 예쁜 구슬 막 탐나는 구슬. 근데 이 딸도 지금 여기 예약된 딸도 구슬이 없어서 아빠가 이분이 이 딸에게 가장 좋은 구슬을 사줬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아이들이 저걸 좋아하지 않고 오래 가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그때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아빠가 딸에게 딸이 원했던 구슬을 사주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그래요. 딸아, 구슬을 장작불에 버려버려. 구슬 장작불에 버려라. 딸이 급 우울해졌을 거 아니에요. 우울해지죠? 실망하고 망설여졌죠? 아이들이 여러분 욕심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딸도 얼마나 갈등이 됐겠죠? 근데 이 딸이 아빠의 말대로 장작불에 붓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빠가 작은 붓을 줬다면 이제는 아예 큰 붓을 상자를 준비해서 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오늘 이 아빠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쉽고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가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하고 살아가고 선을 베풀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줍니다. 기본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매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신라함으로 가십시오. 신라함으로 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신라함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신라함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신라함은 어느 곳입니까? 그러나 매니처럼 신라함으로 가십시오. 그것으로 걸어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치유받고 났더니 8절 9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8절 9절 보니까 이래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두고라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맹인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왔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눈이 떠져서도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사람처럼 믿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과거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그 근심과 고민에 함몰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울하다? 그런 건 없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일부러 기쁜 척하고 그것도 아니죠. 고민을 해야죠. 근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좀 원래 사람이 진중해 보이는 사람도 밑에서부터 기쁨이 유쾌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뀐 사람들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맹인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가 나를 치유해줬다고 한다고 하면요, 그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에서 파문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그 유대사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안 시켜주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치유되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를 치유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보세요. 우리 9장 35절 보세요. 35절. 9장 35절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13절 이하에서부터 맹인을 파문해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맹인이 홀로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아들 인자란 성경에서 쓰이는 인자는 뭐냐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9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아들 정부한테 더 가봅니다. 사람의 아들, 바로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 사람이 메시아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즉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인자를 믿니? 메시아를 믿니?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믿고 싶지만 그가 누굽니까? 라고 맹인이 물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인자가 네가 보고 있는 바로 나다. 즉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술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다. 그 인자가 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8절에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렸어요. 절하는구나. 그 당시에 절했다는 것은 따르겠다는 거죠. 믿겠다는 거죠. 신앙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삶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간직하는 사람이 됐고, 이제 과거, 오늘 이전의 모든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정체성을 테스트해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니? 네가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래도 믿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편 드세요. 예수님 편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편 드세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편 들어서 이러면 마음이 확 가지 않아요. 이렇게 고맙잖아요. 사람들을 들어요. 그치,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 들어요. 우리 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편도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편 들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편 들려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많이 비난합니다. 그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납니다. 여러분 비난해서 어쩌겠는데요. 비난했으면 우리가 대안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비난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평을 할 수 있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한다는 건 비난과 차이예요. 비난은 욕하고 끝나는 겁니다. 비판은요 판단하면서 대책까지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 더 드러날 뿐입니다. 가짜 목사도 여러분 많으셨고요. 가짜 교회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도 더 여러분 요즘 더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세요. 이 맹인을 쓰셨던 거죠.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래돼요. 때때로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